세우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포도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신약적인 지금 모든 것이 표현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죠? 이스라엘 땅에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최고로 귀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최고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보호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한다. 왜? 산 울타리로 쫙 둘러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구분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분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그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 결국 그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뭐냐? 귀한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힐 줄 믿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의심했다면 틀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왜? 열매가 맺힐 줄 믿고, 열매가 이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야. 그래서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망대까지 지었어요. 망대는 뭐예요?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 그렇죠?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과수원에 있는 저 뭐라 그래요? 원두막이라고 그러죠. 원두막.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었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죠. 이거는 영적 의미고,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욕해서 돌려보내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또 돌려보낸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저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때리고 죽이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또 보냈을까? 근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을 또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또 보내. 예. 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왜?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이고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6절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 이렇게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포도원 밖, 영문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문 밖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커튼이 양쪽에서 갈라졌듯이 예수님의 육체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결국 우리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 성소, 우리 죄의 파일을 삭제시킨 그 놀라운 보혈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이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죄의 파일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원본이죠. 쉽게 말하면 원본이 삭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왜?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우리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주인은 자기 상속자를 죽인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자기 아들,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인내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같으면 사실 거기까지 못 가요. 하나님이나 하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종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종들을 죽이는데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아들까지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계속 보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줄 생명이 이제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의 카드로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카드죠. 이제 이것을 거부하면 이들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죠? 그 얘기는 뭐지? 코에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는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인생을 샘할 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지금도 오늘도 아마 장례식장 가보세요. 오늘도 돌아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게 문제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로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의심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의심치 않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을 거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종들을 수없이 죽였는데도 또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못 하잖아요. 한 번만 그래도 못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 영혼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저 영혼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이걸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이게 뭐예요? 의심치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그들은 돌아올 거다. 저 아들은 돌아올 거다. 저 딸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은 이게 쉽게 우리가 듣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희 자매가 드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천당 가야지요. 천당 가야죠. 그래서 그죠? 예, 늘 천당 간다. 그 진짜요. 그 믿음이 참 참 좋았습니다. 그죠? 예, 참 그렇게 우리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어. 갈 때 언제 갈지 몰라. 누구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사야 말씀처럼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떻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돼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된다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혈통으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왜? 그들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 고통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고통받아 죽는 것도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한대요. 끝이 없어.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넌 다시 안 본다. 끝.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실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인 거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말해서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매 삶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이것도 뭐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면 결국은 어떠냐? 귀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면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그 이름을 탁월한 이름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그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사인해서 수표를 줬어요. 예, 그것은 그 이름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인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은 그런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9절 밑에 부분에 보면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버림바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원가지도 아낌없이 꺾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히든 카드인 이 예수라는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누구도 꺾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다. 영원한 천국의 대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는 이 우주 만물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자, 그다음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118편 22절 2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찾아보세요. (118편)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신약에도 10절에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에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대로 인용했죠. 그래서 여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버린 돌. 네. 그래서 이 버린 돌이라는 뜻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멸시받는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질 때에도 별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그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보면 머릿돌이 있죠. 이게 써붙이는 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머릿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결국 어떻게 집을 삼아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결국 버린 돌과 머릿돌,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버린 돌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모퉁이 돌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근간이 돼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린 돌이 뭐예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했고,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버렸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모든 구원의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도저히 선지자도 이해 못하는 일이고, 그죠?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이한 바로다. 이 말은 놀랄 일이라는 거죠. 놀랄 일이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뭐냐?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 영원한 시작. 계시록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곳에 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야. 정말 그러나 이 분명히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죽음 앞에 가면 깨달아요. 죽음 앞에 가보면. 그러나 그 영원히 천국에서 가면 정말 생명수를 실컷 퍼먹고 정말 거기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픈 데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죠?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만납니다. 순례자여 예비하라.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그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나그네는 여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야. 그죠? 나그네는 떠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영적인 세계가 시작이 되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누워 있는 걸 봐.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쫙 분리돼서 자기 누워 있는 걸 자기가 봅니다. 내가 저기 누워 있네. 이렇게. 우리 하은이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은이는요 그걸 경험했대요. 직접.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만큼 갔는데 자기가 누워 있는 걸 봤다는 거지. 근데 저쪽에서는 자꾸 오라고 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너 거기 따라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와서 누워버렸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죽었습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2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정 집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어떻게 이 육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호흡은 코에 있어. 이게 끝나는 순간 딱 멎으면 다 끝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수를 실컷 퍼먹으면서, 성경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또 뭐냐, 이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그래서 제가 뭐뭐 열리는지는 내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12가지 과실이 열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용기야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왜? 많이 먹었는데? 응? 용기는 먹으면 화장실 가 안 가? 가지. 근데 천국에는 왜 안 갈까? 천국에서는 앞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화장실 갈 일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0편 23절 맨 끝에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결국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처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 안에 장막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직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24절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정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의심하지 않듯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를 놀라운 최고의 사랑의 사건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무참히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래서 창조주가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사건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뭐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원에 늘 감격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종교에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이 종교적인 그냥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나는 뭐냐? 내가 훌륭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118편 25절. 다 같이 118편 25절. 시작.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 말은 즉 히브리 말로 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예.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이 찬양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의 중심에 서 계시며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했듯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 이름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들 호산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바로 이것이 없다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눈물이 사라지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우리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죠?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한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새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도 수시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도 그게 움직여.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실은 그들은 멸망받을 자로 이미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들도 죄 졌고 우리 인간들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죄를 지니까 윤 권사님, 그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야. 멀어져.
그러면서 자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도요,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이거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처음에 죄 질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요. 옛날 뭐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한다고 하잖아요. 두근반 한대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근세근은 안 해요. 그죠? 두근두근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두근두근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처음 죄를 질 때는요, 두근두근해. 두근두근.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짓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사실은 이 원수가 우리를 천국까지 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시켜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맛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다. 그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젊어서부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이제 떠나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래. 그렇죠? 미혹하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자꾸 미혹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자꾸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조금만 틈을 주면요, 마귀는 그걸 싹 비집고 들어와. 그리고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 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사람들 봐봐.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동의가 일어나 속에서.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자꾸 서서히 이제 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려가기 시작해.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그러잖아요. 한 잔만 해, 한 잔. 한 잔만 해. 한 잔은 약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잔 먹어봐.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한 잔만 먹으라고 했잖아. 한 잔 먹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차피 먹은 거 13579요. 슥잔은 먹어야지. 하고 이제 또 따라줘. 그러면 또 슥잔 먹어봐. 그때는 이제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는 술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결국 걸리게 되고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우리 임말람 성도님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 파마하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아주 짧고 하니까 10년을 젊어 보이셔. 엊그제 아들이 말한 것처럼 15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그러시더라고. 엄마 이제 150살까지 사시라고 건강하게. 앞으로는 뭐 여러분 200세까지 산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자, 여러분 인생은 글쎄요. 그건 뭐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여튼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 가족들도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가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왕이면 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죠?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은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래 천국에서 만나야지. 아멘. 찬양만 부르면 안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찬양만 부르면 안 돼. 다 같이 만나야지. 아멘.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한 가족이라도 믿음이 다르면 죽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잘 가져서 내 가족들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지. 그래서 그거에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 땅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욕하고 그래도 마지막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누구를 심부름 시켰는데 내가 보낸 사람을 상대편이 무시했다. 그러면 당장 쫓아갈 거예요. 그죠? 무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치 않는 믿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믿어줘.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분명히 돌아올 거다. 이런 의심치 않는 믿음.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움직일 때 조금만 저기 해도 자꾸 의심이 생겨. 그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가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친척들도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말씀을 늘 먹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마음에 허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허전함은 커져갑니다. 그죠? 빈 가슴이라는 말 들어봤죠? 빈 가슴. 텅 빈 것 같아. 허전해.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을 타는 사람들은 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싸늘해지고 허전하고 뭐 센치멘탈해지고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을 되면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을 남자라고 그래요. 네, 가을 남자. 네.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만족함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부르고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그죠?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기도해야 돼. 이거 삶에서도 자꾸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살아봐요. 저도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저 다리 밑에요. 잔뜩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거기는 할머니는 한 명도 없더라고. 다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늘 찾아서 다리 밑에 다 모여 있고 거기서 뭐 해야 뭐예요? 장기 두는 거야. 장군이요, 멍군이요. 이거 하는 거야. 장군, 멍군. 그러다 해가 지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해가 뜨면 다시 갈 길을 찾아서 또 움직이다가 그늘 찾아 다리 밑으로 또 모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은 그런 허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여튼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심치 않은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안수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푸른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외지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